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 이어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그냥 귀신같이 형체가 아른거리는 이 모습이 예수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록과 고백을 오늘날도 얘기한다면 주님은 부활하신 몸이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이 살과 뼈가 있는 예수인데 더 발전하죠? 우리가 영접한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살과 뼈가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지 볼 수도 없고 형상이 아른거리는 어떤 귀신 같은 예수님이 아니라 음식을 먹고 물도 마시고 제자들이 요한 1서 1장에 보면은 만질 수도 있고 눈으로 보고 대화를 하고 성경을 가르쳤던 예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예수를 가리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만남이 어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어떤 예수를 증거하느냐. 그냥 십자가에 내 죄를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내가 믿는다.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 그냥 예수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어지고 부활하고 있는 예수.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가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믿으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어떤 예수를 믿고 믿는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기독교도 일종의 불교나 다른 종교하고 다를 거 없어요. 나는 믿는다. 믿으니까 나는 교인이다. 부처를 믿으면 불교, 예수 믿으면 기독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영접을 하면은 교인이 되는, 누구나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 교인이 되는 그러한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시대는 지금 자꾸 변하고 있는데 옛날 그대로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세상 일이 안 되던 게 뭐 잘 된다, 잘 풀린다. 어려운 문제가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잘 풀린다. 그건 이방 종교에 다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방 종교에 보면 그냥 가서 남보다 열심히 일찍 가서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물질을 내면 축복받는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해놨어요. 성경은 죽은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예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의 예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들이에요. 영접만 하면 그냥 하나님 자녀가 되느냐? 그 영접의 자격이 나와야 돼요. 자격이.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이름으로 나는 직분이 뭐니까 나는 한다고 하는 건 이방 종교라고. 영접하는 자는 2000년 동안 감추인 구절이 뭐냐? 태어나지 아니하고 뭐냐? 혈통으로도 태어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육정으로도 태어나지 아니하고, 세 번째 사람의 뜻으로도 태어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세 종류는 뭐 할 수 없다? 영접을 할 수 없다. 영접할 수 없다. 너희는 예수 믿고 영접하고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직분이 뭐다 하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영접하는 자격이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한다. 다 같이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만 뭐 한다? 영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예수를 영접을 했는데 영접하는 자격이 누구냐?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만 영접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사도행전 교회가 중요하냐? 창세기에서부터 쭉 해서 모세에서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의 시대를 이제는 압축을 해버렸다. 압축을. 그러니까 예수를 누가 믿어야 되느냐? 영접을 다 했다고 그래요. 영접을. 어떤 예수를 영접했느냐? 그 증인해 주라는 거예요. 증인. 어떤 예수를 영접했느냐? 그냥 내 죄 죽었다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얼마나 어려운 고통, 핍박, 피 흘림 통해서 죽으셨고 왜? 내 죄를 위해서. 그 다음에 부활했다. 그러니까 그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방 종교하고 똑같아요. 영접하는 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 이것이 2000여 년 세월을 감춰온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어떠함을 담는 게 아니라 예수와 연합한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정하면은 천국 간다. 성경 그런 구절 하나도 없어요. 천국을 왜 가느냐? 가서 뭐 할 거냐? 그것도 없어요. 그냥 천국 가면 좋다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천국을 가든가 말든가 하는 것이지 그냥 이름뿐인 예수, 살과 뼈가 있는 예수에게 되면 놀래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걸 증언해 주라는 거예요. 가실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그냥 이름으로 거룩한 예수, 그 예수가 아니고 거룩이란 살과 뼈가 있는 예수를 영접을 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어떠함이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갔으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의 분기점은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 된 내가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바데인, 메데인 여기 지금 뭐냐 로마 제국에 속한 나라예요. 그래서 16나라. 로마 제국에 16나라에 복음이 전파가 돼가지고 거기서 왔는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무슨 일이요? 하나님의 큰 일. 그러니까 방언도 오늘날 지금 큰 문제예요.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이미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방언은 못 알아듣는 말이 방언 통변이라고 했던 거 그것도 잘못 가르친 거다. 이 방언은 모든 지방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방언이에요. 방언. 미국에 와서 한국 사람이 한국 말하면 그것도 뭐예요? 그 방언이에요. 한국에서 경상도 사람? 그러면 그 방언이에요. 전라도, 충청도 전부 다 방언이라고. 방언은 못 알아먹는 큰 비밀이라고 가르치게 되면 그것은 성경 엉터리로 가르친 거다. 사도행전에는 오순절 교회는 16나라 말로 다 알아듣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하나님 큰 일이 뭐냐? 가신 그대로 오실 그 예수가 그런 일을 하러 오신다. 그 얘기예요. 오신다. 뭐가? 살과 뼈가 있는 부활 예수의 존재로 와서 큰 일 두 가지를 해결을 하신다. 못 알아듣는 말을 하고 뒤로 뛰고 난리가 나는데 그건 오순절 아니에요. 이미요. 16나라 로마 제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큰 일이 뭐냐? 우리의 각 방언, 우리의 16나라의 언어로. 그래서 16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놀라며 가로되 이게 어쩐 일이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대낮에 술 먹고 취해가지고 헛소리 하는 거다. 뭐가? 하나님 큰 일이 술 먹고 저게 제정신 아닌 딴소리를 떠드는 거지. 이게 무슨 소리냐?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큰 소리로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게 아니다.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이런 것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후에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큰 일이
바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오순절 사건을 가리켰어요. 이것도 증인이 됐으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증언으로 얘기했는데 그 큰 비밀이 두 가지가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6절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어디에? 마태복음 3장에서 요단강에서 세례 침례를 반포 알린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와 유대 두루 전파된 걸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 큰 일이 나와요. 이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기름 부음 바탕에 성령과 능력을 그 사람 존재화 시켜주는 거예요.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셔서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한 예수님이다.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1절 백성의 죄에서 용서해 주러 오신 분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서 예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나오죠? 증인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만나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이게 부활이라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나타내사 우리 증인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해방하고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그 죽인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왜 다시 살리사 부활한 것을 왜 나타냈느냐? 이게 우리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큰 일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다시 오신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다. 택하신 증인, 사도행전의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은 음식도 먹었단 말이에요. 형체가 아른거리는 예수 아니요. 귀신이 아니고 살과 뼈가 있는 예수님이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어찌 부활한 예수를 너희가 나를 보고 놀라느냐. 내 손과 발을 나인 줄 알라. 도마는 에이 무슨 부활해가지고 살과 뼈가 있느냐고 그건 거짓말이라고 했을 때 며칠 후에 도마가 제자들 함께 모였을 때 나타났어요. 도마야 너 손가락으로 옆구리 옷 제키고 내 옆구리 너 손가락 넣어봐라. 그래서 도마가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오늘날 주를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어떤 예수? 살과 뼈가 있는 부활한 예수를 우리가 영접한 것이지 그냥 이름뿐인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영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살다가 죽을 인생들이 즐거워하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주님과 함께 했을 때에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 얘기했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육신에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육신에 동생들 여동생들 7명이 추가된 그 과정에서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제자가 둘러보더니 나사렛에 예수님 진짜 어머니가 오셨네. 예수님 동생들 남동생 여동생들이 왔네. 주님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좀 보십시오. 얘기 좀 하십시오. 예수님 형제 자매 가족 아닙니까? 그랬을 때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말씀 듣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오늘날 교회 비극이에요.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6일 동안 주님 뜻대로 살았다고 고백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는 뜻대로 사는 교회를 만들려고 온 거예요. 회개? 언제까지 살다가 육신의 몸으로 회개를 고백할 거예요. 그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 자기 잘못을 그냥 시인하는 거지. 지난 6일 동안 잘못한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는다. 그것도 성경에 없어요.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데는 오늘날 예수 이름만 부르는 교회가 있고 그 이름만 있는 예수를 위해서 수고하고 평생 애쓰다가
갈 수 없는데 천국 간다고 엉터리 거짓말하고 가리키는 데가 있고, 살과 뼈가 있는 부활한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불러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임이 있고,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각 방언으로 하나님 얘기하는 걸 듣는다. 사도행전 10장, 만유의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침례를 판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 두루 전파된 걸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였음에 예수님이 두루 다니사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했다. 하나님 예수 이름 부르는 게 아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서 증인해요. 그래서 이때는 복음이 유대, 예루살렘과 유대와 두 군데만 전파하다가 사도행전은 뭐가 나와요? 사마리아와 온 지구의 모든 사람들, 마지막 찾아야 될 한 사람까지 전파하는 증인이다. 나무에 달아 죽였어요. 어떤 나무에 달아 예수님 죽였어요? 예수님은 나무로 따지면 생명나무예요. 우리 저주를 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무가 두 종류 나무가 있죠.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포도나무. 그 나무가 한국 사람들 알고 있죠. 앞으로 크게 될 인물은 그 나무는 떡잎부터 보면 안다. 큰 일을 한 사람을 대들보 큰 나무라고 그래요.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가 선악나무 마귀 사탄에 의해서 죽었다고 말해요. 죽여서.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부활을 나타냈으니 모든 백성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심을 입은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오늘날 오순절 성령 전파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죽은 자 속에서 일어나짐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가 오신다. 어떤 예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한 예수가 죽였으나 나타난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40일 동안 계셨던 일을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쭉 얘기해요. 다시 나타낸다. 그래서 음식을 먹었다. 우리가 같이. 음식을 먹었다. 누가? 부활한 주님이 음식을 같이 먹었다예요. 귀신처럼 왔다가 그냥 사라진 게 아니고 누가복음 24장 다시 읽어야 돼요. 34절 앞뒤를 읽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에, 마가복음 16장에, 누가복음 24장에, 요한복음에 네 군데 40일 동안 계속 행적이 있어요. 그거 정의해 주란 말이에요. 나타내셨다. 어떻게? 죽은 자들 속에서 부활하여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를 뭐 하느냐?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사도행전 시대가 있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예수 안에,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부르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같이 음식을 같이 먹었다고 그래요. 죽은 자가 일어나신 후 모시고. 누가복음 24장. 귀신은 살과 뼈가 없이 형체가 아른가를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 본 바와 같이 나도 성령이다. 나도 성령이다. 그런데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좀 만져봐라. 그래도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야 이게 부활하신다고 그러더니 이런 부활이냐고 놀래고 있을 때 주님이 야 제자들아 이거 먹을 게 있냐? 숯불에 구운 생선을 드렸더니 생선까지 잡수셨어요. 그래서 살과 뼈가 있다 아니에요. 더하기 음식을 생선을 제자들을 보내서 먹었는데 귀신처럼 냄새나 마시고 가는 예수님 아니었어요. 우리를 명하사 사도행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부활한 예수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령하사 백성들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바로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다. 살과 뼈가 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예수인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증인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인데 그냥 형체도 없이 그냥 아른거리는 어떤 공기 중에 어떤 희한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살과 뼈가 있고 음식도 같이 먹고 그대로 둬요. 요한일서 1장 1절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말씀을 직접 들었다. 그 생명의 말씀, 생명 호로고스. 그 요한 1, 2, 3서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만 믿어라. 예수 믿었더니 뭐가 잘 되고 뭐가 어떻고 그냥 살다가 죽을 육신이 좋아하는 예수를 믿게 하는 건 이방 종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뭐 하면 해결된다. 우리 사도행전에 예수의 죽었다가 부활한 살과 뼈가 있는 예수, 음식을 먹는 예수, 성경을 가리키는 예수를 예수님이 우리 오순절에 있던 제자들 명하사 백성들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이 사람 예수인 것을 증거한다. 우리가 증인이다. 이게 하나님 큰일이란 말이에요. 죽었다가 부활한 살과 뼈가 있는 예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구약에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는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모든 말씀 듣는 사람에 내려오시니. 그 중요한 거예요. 죄사함의 역사적인 과정.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속할 자다. 나를 죽어주고 부활했던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죄사함이 그렇게 입으로 말하고 입으로 고백해가지고 되는 겁니까? 이 죄사함이란 얘기는요. 자, 창세기로부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창세기 9장에 제단에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죽였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 계속 아브라함 이전에도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돌단에 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죄사함 받는다가 그냥 죄사함이 아니에요. 죄사함이라는 게 말로 죄사함이 있고 자기 몸이 죽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지만은 주님과 함께 죽었다 함께 살아나는 게 있고 짐승이 대신 죽어주던 때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예수님 당시까지 2000여 년 세월을 짐승을 죽였어요.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그 다음에 레위기 1장 이후에 보면은 자기가 여호와를 믿고 섬기는데 지은 죄가 없어지려면 자 오늘날 만약에 그대로 했다. 그대로 해야 죄사함 받는다. 자 소나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갖다가 죽여야 돼요. 오늘날 그대로 갔다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살 돈을 여기서 준비해가지고 가서 그걸 사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죄사함 제사장이 서 있고 지은 죄를 고백을 해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갖다가 목을 비틀어서 떼가지고 번제단에 불태워야 됐어요. 아브라함 이전에도 노아도 했단 말이에요. 정결한 짐승.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 와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근거를 짐승이 죽어야 된다. 어떻게 죽느냐? 그래서 죄사함 받는다. 손만 얹어가지고 양의 머리에 안수하면 제사장이 뭐라 그러냐? 형제의 지은 죄가 양에게 넘겨짐으로 양이 형제가 지은 죄를 넘겨받음으로 형제 죄사함 만세 불러요. 만세. 왜? 죄인 되게 되면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뭐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고 창세기 4장으로부터 가인과 아벨로부터 계속해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일어날 일을 마태복음 24장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죄사함 간단하게 죄사함이죠. 노아 이전의 세계. 노아 때는 지금으로부터 5000여 년 전이라고 해요.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감사함으로 거룩한 깨끗한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불에 번제단에 돌로 만드는 단에 태웠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짐승에 태운 연기를 흠양하시고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는다. 단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는 걸 보면은 내가 약속한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다시 천여년 세월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500여 년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613계명을 이것은 10계명,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입으로 얘기하신 게 계명이고, 그 다음에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모세를 통해서 한 것이 613개. 그래서 이거를 지켜라. 못 지키면 다 죽는다. 이 안에 보니까 여기에 번제단이죠. 이게 번제단이에요. 여기 제사장, 하나님 입은 제사장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염소를 가지고 들어가려고, 다음에 안에 보니까 황소가 있고 젖소가 있죠. 그래서 여기 제사장들이 여기 전부 다 잡아서 다 분해해요. 머리, 다리, 내장 다 분해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모세 당시에 태어났다면 지은 죄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벌써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주일날 지난 6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고백하면 용서받는다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알고 지은 죄는 뭐고 모르고 지은 죄는 뭐냐? 내용도 모르고 고백하면 죄졌습니다. 그런 엉터리 고백이 어디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알고 했는지, 모르고 지은 죄는 뭐냐? 그것도 몰라요. 그냥 모르고 지은 죄야 그냥. 그래서 고백하면 용서받는다고. 그러면 그렇게 고백한 교회마다 그 주일 예배가 용서받는 일이 있었느냐? 고백하면 용서받는다고? 자기들끼리 만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지난 6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찬양하고 말씀 듣고 뭐하고, 그럼 끝나고 나면 죄 사함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벌입니까? 이 시대도 응답하는데, 이 시대도 성경 가르치게 하시는데, 그게 정신 빠진 거예요. 아니, 알고 지은 죄도 무슨 죄를 지었느냐 하니까 그거 조금 몇 가지였는데, 모르고 지은 죄는 전혀 몰라. 그래서 수도 없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구약에 여기서 수도 가르쳤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살과 뼈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다고 그러면 지난 6일 동안 지은 죄가 내가 혼자 지은 것이냐, 주님과 함께 죄를 지은 거냐, 이것도 규명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그냥 고백하면 된다. 살과 뼈가 없는, 그냥 형체가 보일동 말동안 예수를 믿고 그걸 하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지난 6일 동안 지은 죄가 너 혼자 지었느냐? 너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고백은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러면 나는 그러면 어디 있다가 너 죄짓게 했느냐? 이런 심각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알려주라는 거예요. 백성에게 알려주는데, 저를 믿는 사람들이 죄사함 받는다. 이 죄사함도 시대적인 죄사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막연히 번제가 뭔지도 몰라요. 그럼 무조건 그냥 고백하면 죄사함 받는다. 가르치는 사람부터 모든 성도가 다 고백하면 용서받는다. 그리고 끝냈어요. 하나님이 귀마거립니까? 보지 못합니까? 고백만 하면 그게 무슨 내용을 고백했느냐? 그래서 모르고 지은 죄 고백했는데 모르고 지은 죄 뭡니까? 모른다. 그러면 그런 바보 같은 신앙생활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강해를 해놨고, 근거가 없이 그저 자기들이 믿어. 신앙생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지난 6일 동안은 예수님과 관계없어. 내가 혼자 살다가 나 예수 이름 부르고 나 예수 믿으니까, 그러고 서로 모여가지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원래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떻게 용서받았느냐? 그것도 그냥 적당히 해요. 적당히. 지난 6일 동안 주님은 뭐하고 지냈는데 내가 혼자 죄 짓고 와가지고 그동안에 모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의심이 있으랴. 찬양을 왜 또 해? 예수 닮기 원하네? 어떻게 닮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저에 대하여 증거한다. 우린 증인이다. 살과 뼈가 있고 생전에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서 엠마오로 간 제자에게 성경 강해를 한나절을 해주시기도 하고 증거한다. 뭐냐? 예수를 죽였으나 죄사함 받고 그리고 부활했다.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는 걸 증거하는 게 사도행전의 오순절 방언이에요.
방언은 못 알아먹는 방언이 아니고 다 알아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 120여 명이 어떻게 16나라 말을 우리가 다 알아듣고 예수의 죽었다가 부활한 사건이 뭐냐. 하나님 큰일,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듣게 하느냐. 그게 오순절 증인들이 할 일이에요. 방언 받았다고 세상 축복이나 사람이 좋아하는 거 구하고 그런 방언하는 거 아니에요. 못 알아먹는다고 하는 방언은 사도 고린도전서 12장에 있어요. 거기에 가야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 예수에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교회가 된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방언 통변, 못 알아먹는 말을 떠드는 방언이 아니라고요. 못 알아먹는 말을 풀어주는 게 통변이에요. 한국에서도 풀었고 미국에 와서도 우리가 이미 구체적으로 다 풀었어요. 모르면 모르는 거고 그런 게 있느냐고. 있어요. 있는데 잘 모른다. 이것만 믿는다고 네 맘대로 믿으라 그 말이에요. 주일 예배, 거룩한 주일 예배. 뭐가 거룩해요? 저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는다. 죄사함은 반드시 짐승이 죽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 한국에 나갔더니 양고기를 몇 번 먹었는데 소고기보다 비싸요. 양고기가. 양 한 마리가 한국의 양이나 염소는 성경에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양이나 염소 같이 취급했는데 양 한 마리가 가격이 지금 얼마나 합니까? 염소 한 마리는 돈이 얼마입니까? 송아지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황소를 제물로 드려야만 됐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황소를 줍든가 황소를 죽여야 되는 일이 있고 죽여야만 되는 계층이 있고 양이나 염소 가지고 하는 계층이 있고 비둘기만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오늘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용을 알았으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중동의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송아지냐 소냐 양이냐 염소냐 비둘기냐 결정해가지고 여기다가 다 분해해서 여기다 다 태워야 돼요. 피는 요 밑에 가서 다 불에 태워서 재료다 떨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번제. 어떤 사람 번잡스럽게 귀찮게 하는 죄다. 번제. 그러다가 예수님 오기 전에 지금부터 3,500여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을 만들고 500여 년 유지하다가 다윗 때 아들 솔로몬이 돌로 지은 성전을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돌과 돌 사이에 시멘트를 집어넣지 않고 그때는 황금을 깔았어요. 황금을. 이스라엘의 성경학자들이 조사해보니까 한국 돈으로 돌값 말고 인건비 빼고 요 돌과 돌 사이에 황금이 900조 원이나 들어가서 이 성전 만들었어요. 서기 70년에 로마 장군 티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로마 군인들이 이 돌과 돌 사이에 황금이 있으니까 부지런히 해가지고 다 헐어버렸어요. 황금 900조 원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성전, 이거를 솔로몬 때 지었어요. 어디에다 지었느냐?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에 지시한 한 산, 그러니까 무슨 산이에요? 모리아 땅에 있는 산, 모리아 산이에요. 가서 이삭을 모르되 번제를 드리라. 그 번제를 드리려면 이삭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서 3일 만에 모리아 땅 모리아 산에 갔어요. 이 산에 뭘 세웠느냐?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가 독자 이삭 대신에 수염소 한 마리가 걸려서 이삭 대신에 수염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 그래서 모리아 산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 시작하니 그곳은 예전에 여호와께서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사라 오르나의 타작마당이 다윗에 정한 곳이라. 그래서 모리아 산에 아까 보여줬던 돌로 지은 성전을 거기다 세웠어요. 오늘날 구약에 창세기 4장 이후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이 전부 다 애굽의 모세를 통해서 다 내려가서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바로와 싸움을 해서 광야로 가서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500여 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지금부터 3천여 년 전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곳에 이 돌로 지은 성전을 만들고 여기서 여기 뒤에 뜰이 있죠. 이 뜰이 있죠. 쭉 막아가지고 이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은 요 경계를 넘지 못했어요. 경계를 넘으면 죽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여기 가서 여기 번제단이 여기 있어요. 제사장들이 잡아서 여기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이 여기 와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황소, 송아지, 염소, 양, 비둘기를 여기다가 불을 태워 다 연기가 돼서 올라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드렸던 송아지나 소나 염소나 송아지를 다 가죽을 벗기고 번제를 여기다 드리고 나야 어딜 나가요? 여기를 나가면 죄가 없는 사람으로 나가. 그러다가 죄가 또 생각이 나면 또 와야 돼. 어디에 있었다고요? 돌로 지은 성전을 헐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은 얼마나 편하게 만들어 놨는지. 근데 의미도 모르고 그냥 떠들기만 하면 된다고. 세상 거 잘 되게 해달라고, 무슨 문제 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요, 나 기독교인이고 새벽기도 철야 한다고요? 기독교인들이요, 그래가지고 안 돼요. 불교, 예수님보다 500여 년 전에 먼저 태어났던 석가모니 부처의 이름으로 절에 가서 그렇게 공들이고 난리가 나도 불교 믿는 나라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 왜 그 모양이냐고.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살과 뼈가 있는 우리와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데 사도행전에 오실 예수가 아니라 우리는 만난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중요성 앞으로 몇 시간을 더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긴 세월을 통하여 허락한 존귀한 이 시간에도 주로 더불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와 자매들이 찾아지는 모임이 마지막 한 자녀 다 찾아 아버지 앞에 세우는 그날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위에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소망과 나타냄이 현실화되게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늘 영원히 찾아지기까지 계속되어지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